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민족만이 자기들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다 그 옆에 나라의 문화를 또 풍습을 그들의 종교와 혼합되고 모든 것들이 다 혼합이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중근동 지방의 족속들과 문화, 종교 모든 것들이 다 합쳐집니다. 혼합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스라엘 하이파라고 하는 지역에 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음식을 먹겠느냐 그러길래 뭐뭐 있냐 그랬더니 뭐 이게 쭉 얘기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서 나는 이스라엘 가정 음식을 먹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가정 음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전 세계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음식들을 먹고 살다가 1948년부터 지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로 다시 알리아, 본토로 돌아오는 귀향을 하면서 각각의 살던 지역의 음식, 그들의 문화, 그들의 모든 것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음식이 이스라엘 고유의 음식이라고 우리 같이 한정식 그렇게 하면 한식만 나오듯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뭔지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한 음식점은 있으니까 갑시다 그래서 갔더니 정말 우리 교자상 2개만큼 각양의 반찬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음식도 혼합이 됐어요. 종교도 혼합이 돼요. 문화도 혼합이 되는데 혼합될 때 가장 혼합이 빨리 잘 되는 건 뭐냐면 음란한 것들이 가장 빨리 잘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혼인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죠. 일부 다처가 아니에요. 한 사람과 한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세상의 문화가 타락하면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보면 야곱을 보거나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다윗, 여러 왕들도 전부 다 아내가 여러 명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라고 했건만 중근동 지방에 살면서 저들의 나쁜 문화 습관이 쑥 들어오고 가부장적인 사고를 가져가지고 여자를 하대하고 여자에 대한 어떤 완력과 권력과 힘을 가지고 여자를 모욕하고 종같이 데리고 사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럼 그 당시 중근동 지방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아, 이스라엘에서 북아프리카의 에집트까지 여기를 중근동 지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중근동 지방의 문화가 일부 다처제예요. 그리고 다신교예요. 그러면서 정착민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나 이삭, 야곱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나쁜 문화가 들어왔고 그렇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30장을 보게 되면 여자가 단독으로 맺은 계약 서약은 아버지나 남편의 승인 없이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바알, 주인이라고 고백해요. 아니면 아돈, 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의 주, 나의 바알, 나의 아돈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편이 주예요. 주인이에요. 무슨 주인이에요? 남편은 나의 배우자일 뿐이지 하나님도 아니고 주인도 아닌 거예요. 아무쪼록 남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데 여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없어요. 재산은 아들들에게만 상속되고 그리고 내가 여자인데 내 남편이 죽으면 이 엄청난 재산은 남편의 형제들에게 가거나
내 아들들한테 가지 절대로 딸들한테는 가지 않아요. 이것이 민수기 27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가 있는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이 3대 절기는 남자들만 지킵니다. 이외에도 여성을 열등하게 대하는 내용이 엄청나게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잘못된 중근동의 문화, 합쳐서 같이 섞여 살던 가나안 7족의 문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이스라엘 역사의 초석이 되는 출애굽기서를 보게 되면 믿음의 여인들로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려면 출애굽기부터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의 역사들, 이스라엘의 족장의 역사지만 또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건국의 초기가 되고 모든 역사의 초석이 되는 이 출애굽기에는 믿음의 어머니 모세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 다음에 모세의 누이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용감한 산파들, 에집트 왕이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 아들이 태어나거든 다 죽여버리라고 분명히 에집트 왕의 명령을 산파들은 들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이 산파들이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와 모세의 어린아이에 대한 대단한 마음들을 갖게 해가지고 배려를 해서 모세가 잘 성장하도록 만드는, 창세기 시작부터 그렇게 나와요. 그럼 신약의 첫 번째 기록된 성경은 뭐예요?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장도 믿음의 여인인 베드로의 장모가 처음에는 예수에 대하여 자기 사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저항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했던 여자지만 그가 변화되고 도리어 초대교회의 믿음의 역사 위에 헌신하는 첫 번째 여자로서 기록되는 겁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나갈 때는 그냥 열병 난 여자로 끝나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왜 첫 장에 이렇게 여성이 나와야 되는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여자들을 사용한다고 하는 건 무수히 성경에 많이 나와요. 언어라고 하는 거, 오늘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의 생각이 밖으로 표현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언어가 먼저 존재하고 머릿속 생각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의 생각이 언어를 통하여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방식을 잘 반영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학을 공부하게 되면 언어를 분석 연구하면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사고방식과 또 아니면 사고 유형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박준서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신앙생활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한 단어들은 모조리 다 여성 명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은 히브리어와 독일어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하게 되면 전미사의 변화를 통하여 이것이 1인칭이다, 2인칭이다, 3인칭입니다, 복수다, 단수다를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아하바라고 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 아하바나가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믿음, 에무나도 여성 명사예요. 축복 아니면 복이라고 하는 브라카도 여성 명사입니다. 체다카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도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장 잘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하다고 하는 이 히브리 말로 토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성 명사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예수아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성 명사예요. 지혜, 호크마라고 하는 이 단어도 여성 명사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토라입니다. 이 토라에서 가장 중요한 613개의 이 계명이 있는데
핵심 계명 10개는 믿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여성 명사고 토라 자체도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귀한 단어들은 다 뭐냐? 다 여성 명사예요. 우리는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은 중성이다, 여성이다, 남성이다. 이것이 히브리어에서는 구분이 됩니다. 여성 명사 단어 중에 기도, 예배, 소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여성 명사예요. 하나님의 초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남성, 여성을 차별두지 않았다는 것을 이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언어는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종류대로 창조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according to its kind라고 되어 있어요. 그 종류대로, 그래서 종류대로 이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4절 25절 오늘 본문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according to its kind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이렇게 써 있죠.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딱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창조라고 하는 말이 세 단어가 나와요. 세 번이나 나옵니다.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8절이 중요하죠. 다 같이 읽으실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이 축복 명령을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인 대표성을 가진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자는 안 돼. 여자는 약하니까 뒤로 가고 남자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성, 남성, 성의 구별은 있지만 둘은 똑같이 여긴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1장 28절의 명령형은 남녀에게 똑같이 주어진 축복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라 아니면 야 가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가라 아니면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 여자도 포함되는지 이 사람도 포함되는지 우리나라 단어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 명령어에 복수 명령, 단수 명령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 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고 했을 때 여기는 복수 명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남녀 똑같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한국말로 번역된 걸 읽으니까 그냥 우리 가부장적 사고로 그냥 내가 남자가 더 우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문화로 해석을 하려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돕는 배필로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래서 돕는 배필로 하와와 아담을 혼인시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왜? 그 시대에 번역하던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깊이 알지 못했고 두 번째 가부장적 사고로 자기의 사고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읽었던 거예요. 여성, 남성 똑같이 축복이 주어졌어요. 차등, 열등이 없어요. 직분에 높고 낮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의 복음이에요. 창세기 2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돕는 배필 그랬어요. 그럼 돕는 배필이 뭐예요? 돕는다고 하는 단어는 에셀이에요. 그 다음에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크네그도예요. 그래서 에셀 크네그도. 우리나라 말로는 돕는 배필. 그럼 에셀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약 20번 정도 등장하는데 도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쓸 수 있고 돕는 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된다. 이때 단어가 에셀이에요. 시편 40편 17절에서 나는 강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라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이 단어가 에셀이에요. 시편 119편 173절 들어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였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네, 시편 146편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네,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에셀로 삼는 자, 돕는 자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셀 크네그도라는 뜻은 뭐예요? 에셀이라고 하는 건 도와주는데 이분이 안 도와주면 나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되는 것도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필수 불가결의 도움,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움, 이 도움 없이는 홀로 설 수 없다고 하는 뜻이라고 박준서 구약학 교수님의 책에서 제가 읽었습니다. 크네그도라는 뜻은 뭐예요? 배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크네그도를 배필로 번역을 해놨는데 둘이 완전하게 대응하고 짝이 맞는데 두 쌍방이 대등한 위치에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큰 톱니 바뀌고 요 조그만 톱니 바뀌게 아니라 똑같이 완전히 맞물렸어요. 하나 빠져버리면 나머지도 별 볼 일 없게 되는 거예요. 나도 똑같아요. 뭐 우리 집 사람 보고 참 아름다우세요 미인이세라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나 혼자 이제부터 살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내가 아침에 뭐 해 먹지? 점심은 또 뭐 해 먹지? 저녁은 뭐 해 먹지? 하면서 점점 이해하기 힘들면 아주 쉬워요. 어느 날 아내가 먼저 치매가 와보세요. 인생이 피폐해져요. 그러면서 이 생활이라고 하는 거, 가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남자는 여자 없이는 절대로 어떤 권력을, 절대 권력을 가졌을지라도 어떤 건강을 가졌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존재. 그에게 아내가 있을 때, 같이 함께 있을 때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가장이 되고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박준서 교수님의 책에서 읽었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의 구별은 있으나 차등이 없는 대등하고 동등한 존재로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필수적인 돕는 자로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자와 남자 사이의 샬롬의 관계인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샬롬은 뭐예요? 평강이래.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남편들한테 말했어요.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리스도는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피 흘려 그 다음에 뭐를 하셨어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이 구원받은 이 무리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내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죽도록 하라는 거야. 그러면 당신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대등한 관계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테레비 앞에 가지고서 젊었을 때는 남편 좋아하는 프로그램만 계속 누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아내가, 할머니가 딱 리모컨 잡았어요. 남편이 가요 무대 좀 보자. 무엇이라고? 자기 그냥 보고 싶은 걸로만 빡빡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그렇게 존경하라. 그러면서 여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19절이에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예, 중근동 지방의 그 가부장적인 잘못된 사고와 문화들이 풍습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삭 야곱의 후손들에게, 다윗 왕에게, 솔로몬 왕에게, 수많은 왕들에게 와가지고서는 어느 날 저들이 무슨 대단한 존재 같이 했지만 이것을 버리고 세상의 잘못된 풍습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인간은, 히브리인들은 여성과 남성은 성만 다르고 우리는 에셀 큰의 그도로 만드셨다.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나가면 정말로 놀라운 추수를 경험하는 여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사람을 단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판단하거나 모멸을 주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내가 예를 갖추고 사랑하며 존중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여름에 우리 모든 가정들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